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남쪽 유다죠. 유다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껴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역사를 경고의 역사죠. 심판의 역사를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말씀하고 기록해놓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좀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예배하기 위해 성전 문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이곳에서 살게 되는데 이곳은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으로 언약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속이는 거죠.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종교 행위 자체로 그냥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속이고 있고 서로를 속이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되 이웃 사이의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앞제에서부터 던져주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아야 되고 다른 신을 따르지 않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언약의 땅에서 살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완전히 허물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저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것이 우상숭배, 엄난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성전을 드나들면서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는 굳은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굳은 길이죠. 굳은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의 실상을 잘 이야기를. 8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가 보신 유다 백성들 이렇게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백성들. 그래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별일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런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꼴이다. 고치되어.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 이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결심이죠. 하나님의 결심. 유다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결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에브라임 온 족속을 쫓아낸 것 같이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시조였습니다. 첫 불만을 품고 솔로몬이 너무 세금을 많이 가중했기 때문에 그게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다가 애굽으로 쫓겨나 있다가 망명을 간 거죠. 애굽에서는 또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필요할 것 같으니까 또 살려줬겠죠. 그러고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라와서 나라를 세웠던 이 여호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에브라임의 온 자손을 내가 쫓아낸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셨죠. 그것처럼 너희들도 예루살렘도 협박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야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서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악을 싫어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 돌아오라 들어라 그러면 내가 허락한 땅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보다도 훨씬 더 복받은 사람, 훨씬 더 큰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고편이라면 우리는 본편입니다. 그들은 그림자라면 우리는 본체다 본체. 우리가 훨씬 더 은혜를 받은 사람,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자신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에게는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뒀다면 우리에게는 마음판에 기록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보다도 더럽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말씀까지. 우리는 책임이 더 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더 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쫓아 우리를 살피고 서로를 살피면서 살아갔으면 새 계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섬기는. 내가 선생으로 주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거라.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거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었죠. 주님이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압축해 놓은 거죠. 산상구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되 시적으로 시혜적으로 뭐 한 번, 두 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아예 그냥 종으로 인식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시작하신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돌이켜 회개하라 복음을 받으라고 한 것처럼 이미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가난 동산 안에서도 그렇고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고 종종 우리가 그런 작품들을 봅니다만 특별히 그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그다음에 죄와 벌 이런 데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잘 예술적으로 문학적으로 잘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됐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들은 성전에 부지런히 드나드는 것 때문에 마치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혀 하나님 판단은 그렇지 않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하면 큰 오산이라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청종함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하였으나 쌓이지 않는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일체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